또 스물 몇 명. 10월 달에 또 아무튼 9월 달보다 많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더 많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더 안 왔으면 내가 이야기 안 합니다. 11월 달에 이제 더 많이 오셔. 근데 오늘 오셔서 이제 새가족하고 사진을 찍잖아요. 찍는데 참 재밌어요. 오늘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게 그 가게를 바로 옆에서 가게를 하시는데 아마 그 5만 원을 이렇게 길에서 이제 잊어버리셨나 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 그 가게 앞에서 한 청년이 5만 원을 주워 가지고 그 문에 가게로 와서 막 노크를 하더래요. 노크를 해서 누군가 싶어서 봤더니 5만 원 여기 떨어뜨린 것 같은데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고 이분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너 어느 교회 나가냐 그랬더니 군산 성광교회 나간대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마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갈등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교회라면 나도 갈란다. 그래가지고 오늘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계속 5만 원 계속 주스라고.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괜찮습니다. 담임 목사 닮아서 괜찮아요.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애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여기서 참 말씀과 믿음으로 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지금 이제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유년부 할 거 없이 어린이부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제가 와서 듣기로는 군산 유치원이 성광 유치원이 대단한 유치원이었다고. 혹시 성광 유치원 출신 계세요? 성광 유치원 손 번쩍 하면 들어요. 이 대단한 분들 어디 계셔? 다영 씨가 성광 유치원 출신이구나. 오케이. 저는 유치원을 안 갔습니다.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어요. 형편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 지금 유치원, 지금 한국에 캐톨릭하고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원불교가 적극적으로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확보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 가장 영적으로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때 들은 말씀은 일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계도 마찬가지고 원불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왜냐하면 어린 영혼들이 그때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종교를 접촉을 하면 언젠가는 그리 갑니다. 참 묘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이 교회에서는 참 묘하게도 그쪽은 이제 투자를 해야 하는 장소잖아요. 말 그대로 아낌없이 부어줘야 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소외를 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보면서 꼭 붙들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섭섭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게 앞으로 미래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지금 좋은 교회가 좋아요? 20년 후 좋은 교회가 좋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광 어린이집부터 뭔가 새로운 조직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기 위해서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런 역사로 만들어 가시게 될 줄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학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 교회 담임 목사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5만 원 주스다 주고 전도할 정도면 여러분 앞으로 좀 크게 뜨고 다니세요. 그래서 돈 주시면 꼭 주인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나 성광교회에서 왔다고. 나 그 교회 담임 목사 차상령이라고 해서 가지고 가서 꼭, 여러분 한 영혼이 죽게 들어오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유대인의 파워, 유대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시나고그, 회당에서 나옵니다. 그 회당에서 그들이 뭘 하는가? 토라를 배웁니다. 그 토라가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토라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 땅에 남긴 5권의 성경은 토라라, 율법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작.
어쨌든 그 5권을 가리켜서 모세의 5권, 오경, 그래서 토라. 그런데 그 토라를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그 시나고기 회당에 가서 그 토라를 외워요. 이게 참 묘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그 지식의 부하에 DNA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IQ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IQ를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가요. 근데 그것을 어느 때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느냐면 입이 열려야 돼요. 자꾸 우리가 듣기만 하면 참 묘해요. 사람이 수동적으로 돼요. 수동적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창의성 자체가 자꾸 감추어져요. 자꾸 이렇게 열어져야 되거든요. 열어지는데 어떻게 할 때 열어지는가? 디스커션을 해야 돼요.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DNA에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조적인 것도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유태인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가지고 계속 10명, 12명씩. 그게 예수님의 제자 도의 방법이거든요. 그 이상 인원이 줄어도 많아도 토론이 안 돼요. 그래서 10명에서 12명을 가지고 그 토라를 가지고 계속해서 암송하고 같이 그 토라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참 묘한 것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바로 인간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어린 시절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지금 보세요. 어제 잠깐 TV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1960년도나 70년도나 80년도나 90년도나 2016년도나 15년도나 한국의 교실은 똑같아요. 앞에 선생님이 서 있고 학생들은 그대로 앉아 있어요. 선생님이 칠판 하다 쓰면 열심히 적어요. 왜 그런가? 입시 위주의 공부예요.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재능과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저도 관심을 기울이겠고 같이 기도하겠고, 그래서 정말로 능력 있는 원장을 우리가 스카웃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교사들도 믿음 있는 교사가 들어가야 믿음 있는 아이를 만들어내는 거지, 교사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저도 관심을 기울이겠고 해서 어쨌든 우리 교회 학교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멋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방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이집 보고 모집 광고 나가면 선착순으로 빨리빨리 옷이 없어서, 아무튼 오기만 하면 내가 계속 안수할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안수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머리가 깨지게 되고요. 머리가 깨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게 깨우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랍비에게 2가지를 항상 잘해요. 첫째, 시나고기, 회당에 데려다 두는 것을 부모의 첫 번째 의무로 알아요. 2번째, 랍비에게 계속 안수기도 받고, 내일 새벽에도 우리 안수하잖아요. 계속 안수기도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수가 그 아이들의 영혼과 그 아이들의 정신과 그 아이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집 보내기만 하면 계속 내가 안수할 테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에 새로운 미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루카서 3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제목은 신부단장이에요. 한번 1절을 보실까요? 루카서 3장 1절. 누세 누구예요? 시어머니 나오미. 여기 나오미는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 그에게 이르되, 그는 누구일까요? 며느리 루시예요.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호칭을 불러요? 내 딸아. 참 여기를 보세요. 참 기가 막힌 호칭입니다. 지금 시어머니하고 그리고 며느리하고 고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의 갈등은 참 어떻게 메꿀 수 없는 깊은 골짜기처럼, 그 미국 사람들도 시어머니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시자 들어간 건 눈으로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시어머니 시금치, 시누이 하도 뒤어가지고, 그래서 이 시누이와 이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강한 이 갈등의 그런 요소인지 모르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를 향해 내 딸아, 갈등이 없는 거예요. 갈등. 여러분 혹시 고부의 날이 있는 거 아세요? 고부의 날 처음 들어보셨죠? 고부의 날이 있습니다. 한국 그 달력에 보시면은, 여러분 한국에서 오래 사셨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난 지금 20년 있다가 왔는데도 지금 아는데, 고부의 날이 언제냐면 꼭 적어 놓으세요. 2월 28일이에요. 이게 고부의 날입니다. 왜 2월 28일 고부의 날이냐면, 다른 달에 비해서 2월 달은 이틀이 부족해요. 이틀이 부족해. 그래서 2월 28일을 고부의 날로 만들어서 서로 간에 2% 부족한 것을 채워주자 이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2% 부족한 거 채워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2% 부족한 거 며느리가 감싸 안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서로 만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 그래서 2월 28일을 고부의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아내의 날 아세요? 부부의 날, 아내의 날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3월 3일입니다. 3월 3일이 아내의 날입니다. 아내의. 왜 3월 3일이라고 했느냐? 삼삼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부지간은 서로 만났는데 서로 삼삼한 그런 사람끼리 만났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아내의 날이니까 남편 입장에서 자기 아내를 생각할 때, 야, 우리 마누라 삼삼해. 우리 비서실장이 삼삼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삼삼한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 3월 3일이 아내의 날입니다. 참 여러분 재미있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아시겠죠? 와이프라고 그래요. 와이프. 내 마누라다. 마이 와이프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와이프라고 하는 것을 잘 취급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와이프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언어적인 감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 따르면 뭐가 되느냐? 나이프가 돼요. 이 나이프라고 하는 것은 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칼. 그런데 이 와이프를 잘 다루면 뭐가 되느냐? 라이프가 돼요. 라이프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와이프가 이 아내, 이 와이프를 잘 취급을 하면은 함께 인생의 여정을 사는 삶의 동반자가 되지만, 이 와이프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은 칼이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남자분들에게 묻습니다. 여자분들 이거예요? 그래서 3월 3일이 아내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모의 날이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별 날이 다 있습니다. 목회하려면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장모의 날이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인터넷 가서 다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6월 30일이 장모의 날입니다. 그럼 왜 6월 30일이 장모의 날일까? 왜 그럴 것 같아요? 6월 30일이 1년의 반절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반쪽을 나에게 주신 분이다. 참 의미가 좋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반쪽을 주신 장모님에게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는 날, 그게 장모의 날입니다. 사위들은 분명히 기록해 놓으시옵소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2월 28일은 무슨 날? 고부의 날. 3월 3일은 아내의 날. 6월 30일은 그럼 남편의 날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남편의 날은 없어.
어쨌든 우리 가정 안에 고부의 갈등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절에 보세요.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여기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재혼하라고 말해요. 다시 재혼하라. 혼자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서로 살다가 앞서갈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어서 서로 헤어질 수도 있고, 그게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홀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가능한 한 할 수 있으면 다시 리메리 하시고 다시 재혼하시고,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살아라 하면 그냥 혼자 편하게 사셔도 괜찮아요. 그것도 성서적이에요. 또 하나, 이게 결혼은 다시 재혼한다는 자체가 결코 비성서적이거나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다가 어머님이 앞서 가셨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좀 서둘러서 해줘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면 몰라도 아버님이 그런 모습을 약간이라도 비추시면 자녀들이 반대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진 아버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아버님이 짝을 차리셔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어떤 경우를 봤느냐면, 제가 아는 장로님이에요. 꼭 한 사람 일찍 가셨어요.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찍 미국에 오셔가지고 말 그대로 LA 공항에 딱 떨어졌는데 딱 5불. 근데 어쨌든 이분이 큰 부를 이루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일찍 가셨어요. 일찍 가신 다음에 이 장로님이 다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그렇게 반대해요. 그러면 그렇게 반대할 것 같으면 아버님의 식사 문제를 해결을 해주든지. 근데 자기 생활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해결을 해주는데 어떻게 날마다 와서 아버님 식사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까? 그리고 빨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둘이 자다가 혼자 자는 그 쓸쓸함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해본 사는 모르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누구도 메꿔줄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아버님이 그런 마음이 있고 뜻을 비추면 결사 반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 주선을 해주고 길을 열어드리고 그렇게 해드리셔야. 물론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관계가 있고 그런 분위기가 되고 그렇게 원하신다고 그러면은 다시 리메리, 다시 재혼하는 것도 성서적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언제가 말씀드렸어요. 90이 넘은 목사님이 재혼을 하셨어. 사모님이 가신 다음에 재혼을 하셨는데 세상에 90이 넘으셔서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와, 우리 목사님 결혼식을 올려드리고 신혼여행도 보내드렸어. 근데 후배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다잖아요. 목사님, 신혼밤 첫날 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 끝내주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하여 너 앞으로 청상 과부로 살아.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집 귀신이 되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한 곳을 찾아야 주겠다. 가정을 이루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인생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났다면 여러분, 결혼하셔도 성서적이고 또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혼자 이렇게 주님 의지하고 남편 삼고 편하게 살겠습니다. 그것도 성서적이고 이래도 저래도 성서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재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것도 성서적이니까. 그러면서 1절에 보세요.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어떻게 하여야. 이것이 성령님의 관심이에요. 성령의 관심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웃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너로 하여금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성령의 관심이에요. 2절을 보실까요?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누구예요?
친족이 아니냐. 그 보아스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친족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보아스가 바로 너의 친족이다 그렇게 루키스에서는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곧 나의 친구라 그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You are my friend. 너는 내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친구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당신 내 친구야. 그럼 그것도 감사한데, 이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친구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카톡도 오고 이렇게 보이스톡도 오고 그러잖아요. 친구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LA 있으면서 처음에 아시아나가 LA 지역으로 취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안에 관계되는 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아시아나 비행기를 탔어요. LA 처음 취향할 때부터 탔어요. 타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아시아나를 이용을 하는데 참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회원입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반지는 없어도 아시아나 다이아몬드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비행기만 타니까 그렇게 혜택을 많이 줘요. 많이 주는데 마침 이쪽에 인천 공항에 아시아나 지점장을 알게 됐어요. 알게 돼가지고 한 번에 이제 아시아나 타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지점장이 나왔어요. 아시아나 인천 전체 공항 지점장이죠. 근데 이분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걸어가고 옆에 지점장이 같이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아시아나 직원이 오기만 하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를 90도 각도로 하더라고요. 참 기분 좋더라고. 근데 누구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나보고 인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 보고 인사해요? 지점장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누가 같이 받아? 나도 같이 받는 거예요. 참 거기서 놀라운 거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가면 같은 복을 같이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한 번은 거기에 이제 그 비즈니스 클래스에 라운지가 있고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가 있고 그래요. 1등석 그 라운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클래스에 라운지가 따로 있거든요. 있는데 지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1등석 라운지로 가재요. 그쪽으로. 그래요. 그럼 갑시다. 갔는데 내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갔어요. 1등석 라운지에 딱 가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데 가서 이렇게 딱 앉으니까 옆에 두 사람이 스튜어디스가 거기서 서빙하는 스튜어디스 두 사람이 딱 옆에 서 계시더라고. 얼마나 거북한지. 이게 조금만 움직이면 목사님 뭘 필요하세요? 필요하긴 뭘 필요해? 내 싸두는 게 최고로 필요하지. 그래도 꼼짝 안 하고 양쪽에 서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1등석 라운지의 서비스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그 라운지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누구 때문에 받았어요? 제가 잘나서 받았잖아요. 제가 돈 내고 들어갔잖아요. 누구 때문에 들어갔어요? 지점장님 때문에. 여러분 이 안다고 하는 관계, 친구가 된다고 하는 관계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You are my friend. 넌 내 친구야.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와가지고 딱 우리 교회 방문을 해서 내 이름을 딱 부르면서 레브런차 You are my friend.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다면 차상영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넌 내 친구야. 어깨 좀 펴고 사세요.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로 룻기서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룻기서 3장 2절,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친구라 이 말이에요.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무엇을 까불러요? 보리를 까불리라. 보리를. 여러분, 보리를 까불리라, 이것을 누가복음으로 가서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3장 17절로 한번 가봐요. 누가복음 3장 17절. 시골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걸 쉽게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3장 17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래. 거기에 손에 뭘 들고? 키를 들고.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시골에서 까부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까부르면 참 묘합니다. 이 키를 가지고 키질을 하면 알곡은 어디로 자꾸 들어와요? 세상에, 알곡은 자꾸 내 쪽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자꾸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키질을 하다가 위로 팍 공중으로 띄운 다음에 이 키를 쏙 빼버려. 이걸 빼면 쭉정이가 어디로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왕년에 해봤어요. 이것이 바로 분리수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분리수거, 알곡과 쭉정이의 분리수거. 그래서 알곡은 하나님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리라. 지금 여기에 지금 보아스가 룻기서 3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까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알곡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알곡이 다 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창고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여기서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신부단장을 말씀을 합니다. 신부단장.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데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에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 이게 세 가지, 이게 신부단장입니다. 첫째는 뭘 해요? 목욕하고, 두 번째는요 기름 바르고, 세 번째는요 옷을 입고. 그러면 여기 목욕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로 가봐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성경을 찾으니까 재밌죠? 이게 졸 시간을 못 들여서 미안합니다. 좀 편하게 좀 조셔야 되는데 성경 찾으려니까 졸 수도 없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게 목욕했다. 이게 목욕했다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 목욕이 바로 뭐냐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면 참 묘하게도 가장 중요했던 오리지널 씬, 그러니까 원죄를 해결함 받는 회개의 영이 한번 쏟아집니다. 이 목욕한 자란 말이에요. 회개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름을 바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요한 1서 2장 27절로 가보세요. 요한 1서 2장 27절. 요한 1서 2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기름 부음, 여러분 기름 부음은 뭘까요? 이해하기 쉽죠?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목욕하라, 그 말은 회개하라.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라, 그 이야기는 성령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옷을 입어라,
그게 이제 무슨 뜻일까? 스가랴서로 가서 보시면 돼요. 스가랴 3장. 말라기 앞에 있는 게 스가랴 성경입니다. 스가랴 3장 3절에서 4절. 스가랴 3장 3절로 4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첫째로 뭘 하라고요? 목욕하고. 목욕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두 번째는요, 기름을 바르고.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고. 세 번째는요, 옷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을 입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가? 말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한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난 성령의 거룩한 역사의 현상은 언어였어요. 언어가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의 언어가 확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는 쓰지 마시고. 왜냐하면 마귀와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계속하면 마귀와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해도 참 찬양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세상 가수들을 딱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가수들의 운명이 결정돼요. 한국 최초의 가수 윤심덕 씨, 그분이 부른 노래가 사회 찬미, 죽음에 대한 노래를 계속 부르니까 현해탄에서 빠져 죽었어요. 또 하나 1980년도인가요? 김범용 씨라고 하는 가수,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자꾸 그 노래만 부르더니 진짜 갔어. 너무 일찍 갔어. 30대 초에 갔어. 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내 종씨 차중락씨, 이 사람도 그 노래 부르다가 낙엽 따라 그냥 아니 다 가긴 가는데 너무 일찍 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시집 갔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과연 이분이 시집을 갔을까 안 갔을까?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시집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외로운 산장에 혼자 있는데 어떻게 시집을 갑니까? 이제 그런 노래 부르는 것보다도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그래야 뭐가 사건이 나타나서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지, 아무런 만남도 없는데 어떻게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해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송대관 씨 알잖아요. 송대관 씨 어떻게 알았어요? 이분 LA에서 좀 사셨어요. 송대관 씨가 한국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빚지고 LA 지역으로 사실 탈출을 해서 그냥 그릇 닦고 그 다음에 가드너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잔디 깎고 그냥 페인트 공이라고 해서 페인트 칠하고 참 힘들게 이렇게 살았는데 이번에 늘 노래 부를 때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헤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 다음에는 뭐죠? 예?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아니요, 조금 이따 뭐 있어요 그 가사가.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잊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무력하면은 시작! 쨍하고 해뜰 날 돌아. 한 번만 시작! 그러니까 맨날 이분은 그냥 힘들어도 쨍하고 해뜰 날 돌아. 근데 결국 가수왕 됐어요. 노래대로 된 거예요, 노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도 그러고 노래를 불러도 그러고요, 그 노래 그 말 자체가 내 미래의 운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도 좀 힘나는 찬송, 그냥 찬송가 부르시다 하면은 멀리 멀리 갔더니, 그 찬송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르기만 하면 멀리 멀리 갔더니, 그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겠어요? 멀리 갔던 사람도 와야 부흥이 되지.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도 좀 힘있는 찬송,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 할렐루야. 상령아 일어나거라, 주께서 새 힘주리니, 상령아 너여 오르라, 주께서. 아주 힘있는 찬송을 불러야지 쭉 쳐져가지고 그러면 이게요, 영이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이 언어를 타고 오는 언어. 랭귀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문화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언어를 알면 그 사이에 문화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문화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목욕하고, 그 다음에 기름 바르고, 그리고 새 옷 입고, 새 옷 입고 말도 새로운 말이 나가고. 아니, 담임 목사가 새로 왔으면 말부터 달라져야지. 서로 만나면 당신 맞죠? 집사님, 서로 이 시간 한번 축복 한번 하세요. 칭찬 한마디 하세요. 서로 보시면서 뭐라도 한마디씩 칭찬을 해주세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그렇게 해서 쭉 신부 단장을 이 성령님이 룻에게 가르쳐 주어요. 그러다 (5절에)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의 무엇대로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웬만하면 내일 새벽에 나오는 것이 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주중앙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